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방향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방향이 하나로 딱 잡혀가 있거든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방향이 오직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방향에 흔들리지 마라. 오직이 되면은 삶의 방향이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오직이 안 되면은 삶의 방향에 흔들려요. 살다 보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구분이 안 되어져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자꾸 변한다. 방향이 자꾸 변한다. 이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오직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면 교회 부흥에다가 맞춥니다. 그런데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삶이야, 삶.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내 방향이 지금 삶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도에. 그래서 삶이 하나님이 방향을 맞춰 놓고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갈 때에 행복하고, 그 길에 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보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오직에다 맞추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전도다. 그런데 오직 교회 부흥 여기다 맞춰놓으면은 몰라,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런지 몰라요.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달달달 볶아가지고 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신앙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자꾸 요새는 요구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전도해라. 여기에 방향 맞추질 않아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뭐냐?
오직 복음운동이요. 그러면 오직 복음운동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망대 나오는데, 망대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제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삶이 가장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봐도 나도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인정하냐?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내 마음에 딱 담아놓고 방향을 맞췄을 때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역할 다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하게 쓰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은 사람.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을 나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올해의 표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오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그랬어요. 분명히 정복도 안 되졌는데 분배를 해놓고 이게 너희 기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언약을 나도 붙잡으면은 나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언약을 놓치면은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도 힘들거든. 뭐 하나 하려고 보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그게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구분이 안 되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뭐냐 이럴 때에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조건 언약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도전 언약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어떤 언약이 올바른 언약이냐? 그렇게 할 때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조건 언약을 붙잡아야 도전 언약이 응답으로
와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 있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 있다. 그게 어디요? 제일로 가까이 있는 나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그것이 정복해야 할 땅이다.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믿음으로 찾는 거였거든요. 신앙으로. 그래서 모든 삶이 24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24시가 뭐냐? 그럴 때에 24시는 오직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우리에게 지정해 준 것인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붙잡아지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느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가야 할 것인가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째 언약이 뭐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답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참 감사,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서 누려야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내 삶이 어느 쯤 가고 있는가가 점검이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부가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공부가 먼저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유목사님이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먼저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달란트나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도록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도록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언약 안에는 모든 평안이 다 있고 길이 다 있다. 누림이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 누리는 것이 다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하나님 자체로 함께 할 수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아직도 상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먹는데 방향을 맞춰놓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엄청 내거든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엄청 막 먹으려고 대드는데 요새는 먹으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죠. 그래 살찐 것도 뺀다고 난리죠. 그런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되져서 그렇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재림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꾸 포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포럼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한 팀이라도 이 포럼 팀이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잡는데, 그래서 포럼을 쭉 하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정리가 딱 돼가지고 언약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미션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언약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언약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거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한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정복하고 그곳에 살아야 할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축복의 땅이다. 이게 언약이요. 그러면 미션은 뭐냐?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분배해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냐?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언약을 잡고 미션에 순종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현장에서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고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의 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오전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 되고, 그리고 오후 메시지는 이제 자꾸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 포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라고. 내 나름대로 언약 잡고 내 나름대로 미션 잡고 내 나름대로 비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맞추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각자가 가는 길이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언약을 잡으면은 교회 중심으로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언약을 잡으면은 절대 완네스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같이 잡아져야 교회가 완네스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완네스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포럼해야 될 이유, 가정에서도 포럼해야 될 이유, 가정이 어차피 가정이면 가정도 하나의 방향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되고 함께가 되고 원네스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달달 볶아버린다. 그러면 이불 속에 가서 내가 울어야 돼요. 가정은 그런 게 가정이 아니거든. 가정은 들어왔을 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나눔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포럼이 안 되면은 가정에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세워지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그 삶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포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에서도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는 시스템이요. 그리고 안테나는 소통이요. 이거는 강단을 통해서 늘 요게 이렇게 잘 굴러가야 전체가 이렇게 우, 아래, 앞, 뒤, 좌우가 같이 어우러져서 굴러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일단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도 이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런데 24, 25 영원. (24는) 오직, 25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체험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유산은 어떤 면을 보면은 후대, 이럴 수 있어요. 후대, 렘넌트. 그런데 우리의 유산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 내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정상희 장로님이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시아버님이 남긴 게 뭘까? 그걸 한번 쭉 묵상해 봤어요. 남긴 게 뭘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긴 것이 뭘까 할 때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지. 다른 건 조금 잘했다, 마음도 좋았다, 그리고 헌신했다, 이것 가지고는 영적 유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는 이런 거였는데 나는 어떤 것을 남겨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남기는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모든 방향과 길을 열어버리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결국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고 나면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누림이 되어지니까. 누림은 어디서 오느냐? 신분에서 오고 권세에서 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세상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요. 세상 것이 뭐냐? 세상 권세, 위치,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잘할 줄 알았더니 잘못하네 이러면서 우리에게 핀잔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확 망가져 버리거든요. 내가 왜 저런 거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그건 자기 신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구나. 이럴 때에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이럴 때 나는 뭐를 붙잡아야지? 그래도 나를 찾아야 되는데 외부의 조건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이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틀림없이 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진다니까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내가 이 싸우지. 그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깨달아져야 그때에 누림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돈이 많아. 우리나라에 이병철이가 사까리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돈 많으니까는 뭐인데 네가 돈 내라 그러면 내가 이병철이 아들이냐 그랬거든요. 왜냐 이병철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병철이 들어가 버렸거든. 죽은 지 오래되니까.
내가 빌 게이츠냐? 이럴 거 아니야 또.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누리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내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린다.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예배 중심에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먼저요.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삶이 잘못 사라지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이고 나는 집에서도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배는 참여도 있지만은 말씀과 헌금과 찬양과 이게 같이 따라와줘야 예배가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만 듣고 이불 속에서도 엎어져가지고 말씀만 들으면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말씀과 헌금이 없으면은 헌신이 아니잖아요. 헌금과 찬양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불 속에서 예배 드려봐야 찬양이 제대로 되어지는가? 안 되지거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요거까지 되어져야 예배 중심의 삶이요. 근데 예배 중심의 삶은 이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게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은 딱 자리를 잡아야 다른 거 모든 거 우선순위를 제끼고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게 뭐냐? 그래야 돼. 예배 중심의 삶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지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다. 올바른 삶 중에 내가 다 잡았는데 삶이 예배가 안 된다. 안 잡은 거죠. 안 잡은 거죠.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정받는 삶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은.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문제 오면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하나님 간섭도 안 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요? 찾고 만나고 누려라. 얼마큼 하나님을 안 찾았으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요할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안 찾고 얼마나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좀 찾고 만나고 누리는 것만 먼저 해라 할 때에 우리에게 거의 다 문제를 주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기회다. 물론 위기 만나면은 하나님 찾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실 문제로 시달리지 않도록, 그래서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진다. 현장에서 전도가 된다는 말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삶이 되어진다. 현장에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전도지. 삶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짜증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매일 속아서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현장에서 파수망대와 그리고 237 나라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파수망대, 지키는 파수망대, 볼 수 있는 파수망대.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요. 나와 내가 소통돼야 되고, 가정에서 소통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 소통이 돼야 되고, 모든 삶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소통. 말씀 중심으로 소통. 하나님이 어저께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언약 속에서 해답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진정한 언약의 사람으로 이제 분배되어지지 않은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누려지게 된다.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